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냥 말씀 한 절 말씀만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은 은혜로 해야 할 충성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연합 성총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택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셔요. 행하실 일을 정하시고, 한번 정하신 일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18절 말씀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깨달은 이상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죄를 따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들이기에 우리는 죄악 속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뜻과 섭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싹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진리입니다. 다른 책들은요, 이단 그런 데 보면요, 미사여구가 많아요. 아주 그럴싸하고 좋은 얘기들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악도, 선한 일도, 참도, 하여튼 모든 것, 얼마나 이 성경책에 보면 사람들이 추악한 일도 합니까? 그게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세요. 분명히 계시록 보면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결과를 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작을 하시면 끝을 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당연히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겠다 하면은요, 끝장을 봐야 돼요. 저도 한번 뭔가를 하면요, 끝장 보는 성격이에요. 하여튼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언제라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복종을 해야 합니다. 사울왕, 유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반대로 에녹과 엘리야는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보장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체험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상을 준비해 두시고 최후의 날에 최후의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 것, 영원한 것, 그게 최고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변질된 자들 언제라도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맛이 나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목회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세상 지식, 세상 학식, 세상 재물, 세상 권력 아무리 많아도요, 목사의 가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목사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자가 목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맛이 나야 합니다. 주님이 영혼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했다면 우리도 순종하고, 주님이 아버지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도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가야 돼요. 이 맛을 가진 자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서 그냥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동역자로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함께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강조하십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 없는 착한 행실은요, 박애주의요. 선덕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도 그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갈 그 영혼들, 죄를 싹 사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다 버리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자입니다. 요한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한 자들이에요. 순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요, 결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부인 제자들만 봐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들이 생업이 있는데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거를 다시 팔아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뭐라고요? 부친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아니면 우리 주님 따라서 천국 입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야 하잖아요. 순종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셔요.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5세의 나이.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미련 없이 다 정리하고 떠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순종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도저히 정말 도대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기 조건들이.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분을 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족 간에도 문제도 생기고, 형제 간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쫓고자 결심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쓰인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동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내 마음에 볼 때 마음에 들게 행동과 말을 하면 어때요? 뭔가를 있으면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요. 주시는 거예요. 갖가지 은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준비한 그릇대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룰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 그분의 명령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감하셔서 그분의 그 죽음을, 그리고 그 부활을,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문둥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 향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죽은 자도 부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살아나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달라고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 시시때때로 역사하시고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거를 때때로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쓴 잔 생각하실 때 고통스럽겠어요, 미리 알면. 그런데 주님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소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님 보내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야 영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고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질병도 저주도 다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거야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인정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자기가 다 이룬 그 모든 일들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이루신 뜻날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성령 권능 받으면 어때요? 자기 혼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잖아요. 이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구원시키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죄짓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 있는 자는 주님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기에 회개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죄값을 인해서 죽어야 할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고 믿음은 자신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그 설교를 들으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달란트 있잖아요. 받은 달란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갑절로 내놔야 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달란트만 내놓으면 책망이 있고 어두운 곳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2배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내놓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2가지 공통적으로 충격이 있어요. 2가지 충격. 하나는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대신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이 충격이잖아요. 우리 너무 익숙한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내 죄를 다 해결해주고 내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충격적이죠. 우리는 신앙 인격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인격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게을르지 않고 열심하고 부지런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은혜 입은 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대한 충성이 당연히 막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수많은 선지자 율법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실 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 기름 부어 주셨어요. 특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쓰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에 마음껏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돼서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일로, 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교회의 일로 채워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에, 주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며 은혜와 축복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그의 사명, 달란트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